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 징조 69강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다 드리지 못해서 더 보충을 드리려고 합니다. 징조론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제 징조의 목적이 있는데요. 징조의 목적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믿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들이 중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표적의 목적이 있고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적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징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표적을 주신 목적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이라든지 광야의 만나라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런 사건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 주어지는 그 이적의 목적은요. 주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그 표적은요. 구약에 약속된 구약 성경의 언약이 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주어지는 이 징조의 목적은요. 종말의 이 징조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징조의 목적 가운데 두 번째는요.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을 보시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헨리 디슨은요, 말하기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과 전망 속에서 우리에게 봉사에 대한 최대의 자극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그런 약속과 전망 가운데에서 봉사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릴리라는 학자는요, 말하기를요, 부정될 수 없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 우리의 반대자 자신들이라도 증인으로 있으니 즉 이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본분을 이행함에 멀리 나아가 자원적인 봉사로 또 금전의 희생으로 선교의 선교사적 열정으로 지성적인 도모로 피곤을 모르는 작업으로 그의 교회의 이익들을 조장하되 일찍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의 이익을 위해 자기들의 운명을 바친 아무 사람들도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도요. 징조를 볼 줄 아는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진 자들이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12 제자, 또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영국의 초대교회, 미국의 청교도, 한국의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징조의 목적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분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인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 징조를 통해서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알릴 때 회개하는 자와 박해하는 자로 나누었듯이 징조를 통해서 볼 때도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 빛에 속한 자들이 분류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시에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저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시에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도둑같이 호련히 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앙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진노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시에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신분을 향해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 신분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시에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어둠의 아들이요 밤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속을 얘기를 할 때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시의 불신자들의 소속은요, 어두움에 속하고 밤에 속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깨어 근신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시의 불신자들을 향해서는요, 밤에 자고 밤에 취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징조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요. 그 징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첫 번째, 무관심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징조에 대한 반응의 두 번째로는 광신적인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징조에 대한 반응으로 세 번째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무관심한 교회, 징조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요. 무관심한 교회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더웁지도 차지도 않은 미온한 신앙, 회색 신앙이었습니다. 부유한 자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무관심하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스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영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 때의 징조에 대해 미지근한 심령,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특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상금 박사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 교회를 표시한다는 데는 타당성이 크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징조에 대한 반응으로 두 번째, 광신적인 반응을 보이는 광신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 재림 소식에 광신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 교인들은요, 감정파들로서요, 광신적 신앙을 표출했는데요, 이러한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핸드릭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놀라운 교훈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했다. 그들의 태도는 신경과민한 것이었다. 그들은 불안하고 흥분하게까지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배가 폭풍과 파도에 밀려 요동하듯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휩쓸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직장을 버리려고까지 하였다. 종말론이야말로 그들의 관심의 전부였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역시 현재의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미래에 관해 사변적으로 추측하기를 좋아하고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인들의 신경과민은 라오디게아인들의 미지근한 만큼이나 나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일명 휴거 파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재림의 날짜를 계시받았다면서요, 그 날짜까지 확정해 놓은 광신적 집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교에서는 1843년 10월 22일을 재림의 날짜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중세 로마 교회에서는요, 999년 12월 31일 0시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광신적인 모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가장 건강한 징조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교회는 충성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올바른 주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의 그 신앙을 소유한 교회는요, 이같이 더욱 믿음으로 충성되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또 지난번에 베리칩과 나노칩에 대한 말씀을 지금 되어지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 베리칩에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의 발표입니다. 제가 합동 측인데요. 베리칩에 대한 대부분의 교단의 입장이 이와 비슷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리칩과 666에 관련한
총회의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를 해놓은 건인데요. 자, 거기 내용을 보면은요. 베리칩을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로 간주하고 그것을 받는 자는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주장은 해당 본문에 대한 오해와 광신 이데올로기 그리고 주관적인 상상력의 지배를 받은 억지스러운 해석의 결과이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을 살펴보면 짐승의 표와 베리칩 사이에 몇 가지 피상적인 유사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것과 베리칩을 오른쪽 어깨 관절이나 손등에 이식한다는 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 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베리칩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을 게마트리아를 통해 숫자 풀이하면 컴퓨터를 가리킨다는 점 등이 소위 베리칩 선지자들이 내세우는 주요한 유사성이다. 그러나 이런 유사성은 해당 성경 본문의 정당한 해석에 따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허황된 주장이다. 성경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적실성을 갖는다는 계시의 보편적 성격에 입각해서 짐승의 표를 이해해야 한다. 특별히 배교와 같은 종교적인 이슈가 개입하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언어를 해석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짐승의 표를 21세기의 과학 문명의 산물인 베리칩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자, 예장 합동교단의 발표입니다. 베리칩에 대한. 자, 짐승의 표는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1세기 교회의 신자들에게 던지는 경고였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고대의 참신자들이 박해를 받던 역사적 상황에서 짐승의 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 한다. 역사적인 콘텍스트 안에서 본다면 짐승의 표는 분명히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과 숭배를 뜻하는 외적인 표였다. 실제로 표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명시한 공식 문서에 찍는 인장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짐승의 표란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찬탈하고자 하는 사악한 시도에 동조하는 행위를 드러내는 외적인 증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짐승의 표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외적인 표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보편적으로 각각의 시대마다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나 배교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단지 과거 기독교 박해 시대에 등장했던 독재적 인물과 연계하여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시대의 기술 문명의 이기와 동일시하는 것은 더더욱 터무니없는 시도이다. 그것은 지상교회가 영광에 들어가기 전까지 직면하게 될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의 위협이나 배교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 출현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우상숭배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와 동떨어진 어떤 새로운 기술 자체를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와 동일시하는 것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가시적이고 물질적 원리의 범주에 속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믿음에는 물질적이고 형식적인 원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성령의 부르심과 중생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양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원리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베리칩을 비롯해서 바코드, 컴퓨터 혹은 신용카드 등은 모두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인용했네요. 자, 계속해서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 베리칩에 대한 그 입장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입수해서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술 문명에 속한 그것들 자체는 선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도 아니며 믿음의 도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만일의 현대적 기술 문명의 혜택을 입는 것을 배교 내지는 배교로 이어지는 전 단계로 단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성경에 더하는 것이다. 교회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교회는 베리칩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유혹과 시험의 본질은 물질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원리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인용했네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데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계속해서 있습니다. 합동 측의 그 베리칩에 대한 입장인데요. 2013년도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짐승으로 일컫는 정치적 군사적 독재자가 또다시 일어나게 되면 세상은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짐승에 복종하는 자들과 그것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참된 신자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 외에 다른 지상의 권력자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숭배한다면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다. 짐승의 표의 본질은 배교적 복종이다. 그러므로 본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입니다. 2013년도에 베리칩에 대한 입장인데요. 본 교단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666과 베리칩을 동일한 것으로 연관짓는 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666과 베리칩을 연관지어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배격하기로 한다. 이렇게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아주 시기적절한 적절하게 잘 나온 담화문인데요. 베리칩에 대한 입장의 정리가 분명한 내용으로요. 베리칩에 대해 성도들에게 바른 안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베리칩에 대한 내용을 짐승의 표와 연결해 짐승의 표마저 상징으로 그리고 일단의 환난이나 핍박 정도로 말한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장로교 합동교단의 베리칩에 대한 그 발표 내용을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려보면요. 대충 이렇습니다. 첫 번째,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의 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찬탈하고자 하는 사악한 시도에 동조하는 행위를 드러내는 외적인 증표이다 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 짐승의 표는 보편적으로 각각의 시대마다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나 배교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네 번째는 그것은 지상교회가 영광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직면하게 될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의 위협이나 배교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학적인 의미와 동떨어진 어떤 새로운 기술 자체를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와 동일시하는 것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여섯 번째로 정리를 하면요. 기술 문명에 속한 그것들 자체는 선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도 아니고 믿음의 도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 짐승의 표의 본질은 배교적 복종이다라고 정리를 그렇게 했네요. 자,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은 일단 동의가 됩니다. 예. 그러나 이후의 모든 내용은 성경 요한계시록의 성격과 일절 맞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일어날 특정한 시기의 집중 사건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짐승의 표도 하나님의 특별 심판 기간에 교회가 배도하는 특별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기술 문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은총의 한 부분으로 본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너무나 생각이 짧은 그런 소견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 4차 산업혁명의 이 기술 발전은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인간을 복제를 하고 유전자를 편집해서 유전자 인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간을 다른 종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인간을 트랜스 휴먼이 되는 인간 2.0의 시대로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성도가 아니고 참 종이 아니고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장로교 합동교단의 그 입장을 정리해 보면은 과학기술이 주는 혜택을 받아 누려도 괜찮고 오히려 이에 적응을 해야 하고 짐승의 표는 전 시대에 일어나는 박해나 배교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에게 그 어떤 표를 이식해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나 모르고 피상적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과거의 사실, 현재의 사실, 미래에 되어질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그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됐습니다. 성경이 하나의 어떤 종교의 경전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라면은 여러 가지 종교에서 나온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 실제로 천국과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 성경과 인류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성경과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와 성경은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참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착한 양심으로, 아주 예민한 양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성경 말씀,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되어지는 모든 징조가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고 이제 참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에게라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서 열매는 맺어진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한 영혼에게라도 우리는 이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이 주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참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지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만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실제로 살아계시는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